시편 12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저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하되 또 저와 여러분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유행했던 말 가운데 물론 요즘에도 뭐 어느 정도 해당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이 시대를 일반 사람들이 잃어버린 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잃어버린 시대냐? 바로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때 이 젊은 층들 가운데서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3포 시대란 말은 연애, 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다. 너무 희망이 없고 어려우니까 그 모든 걸 포기하고, 5포 시대는 이 3포 연애, 결혼, 출산에다가 또 뭡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뭐 취업과 주택 구입을 포기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5포에다가 또 더 두 가지는 인간 관계하고 아예 희망 자체를 포기하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였으면은, 얼마나 희망이 없어 보였으면 이런 말까지 유행하겠습니까? 그 시대 유행하는 그런 말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반영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젊은이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유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젊은 청년들의 그 마음이 힘들고 그 고뇌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인간 관계를 끊고 혼밥하는 시대, 그냥 혼자 먹고 혼자 지내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사람은 연합하여 함께 살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람은 모여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제 소망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만드셨죠. 가정을 만드시고 가장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영원전 하나님이 계획했던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가정을 통해서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가정, 계속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 위의 문제죠.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기 원하고, 또 무너진 가정들이,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다시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요,
뭐 얼마나 이 자리에 모였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4월 달에 결혼 주례를 한 가정을 했습니다. 두 분 우리 신랑 신부 또 형제 자매가 42세 동갑내기입니다. 상당히 나이가 먹었는데 그 믿음 안에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됐는데 저한테 한 몇 주 전에 기도 제목을 보내왔어요. 기도 제목을 보내왔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그 식장 모든 구석구석 다 덮어주셔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환경이 거룩한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 제목 기도해달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주례하는 주례사 목사, 대표 기도하는 그쪽 담당 목사, 또 여러 가지 순서를 담당하는 사회자들,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임재와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인도해달라고 이제 그 부분을 기도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결혼 예식이 부흥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식장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그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자매가 목사님 부흥해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많은 결혼 예배를 하진 않았지만은 가장 생애 가장 최고로 부담된 결혼 예배였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어떻게 부흥회를 할까 고민이 많이 됐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결혼 예배를 또 결혼 주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결혼 예배 주례를 하는데 그 예배 계속 인도하는, 나는 어떻게 하면 부흥회를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배 환경이 정말 예배당 같더라고요. 예배당. 조용한 가운데, 원래 그 결혼식장, 뭐 외부에서 하는 식장에서 하면은 뭐 완전히 처음 만났던 사람도 오래간만에 가족들 진지들 만나면 그 자리가 막 완전히 시장 바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용한 예배당, 오늘 지금 현재 예배 드리는 사람들처럼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이 환경이에요. 그리고 저도 예배당에서 설교하듯이 설교했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부분들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저 그러면서 참 대단하다. 뭐 그 기도 제목,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지만은 이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결혼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두 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식, 자기가 예배하는 그 예식이, 자기가 결혼 예식이 이렇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와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뭔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보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떠도는 인생을 살았죠. 나라도 없고 영토도 없이 그렇게 떠돌면서 정말 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으면서 200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오는 그 많은 시련 가운데도 이 유대인들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문화를 고스란히 담아왔습니다. 나라도 없는데, 국토도 없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된 가정이 계속 가정 중심으로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미 다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랍니다. 디아스포라. 다 흩어진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들이 신앙으로 하나 되고 그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경건의 공동체로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 내려오니까
이 경건의 공동체로서 유지되어 내려오는 그 신앙으로서 유지되어 내려오는 이 가정이 그 나라를 살린 겁니다. 그렇게 가정들이 모여서 지금도 아주 견고한 믿음과 신앙으로 계속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회가 2000년 동안 내려오는 동안 엄청난 시련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다 끝나가는 지점에 와 있지만은 그런 전염병들과 그 재난들, 전쟁들, 온갖 핍박들, 무수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교회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그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때로는 도저히 모일 수가 없어서 카타콤이라는 이 지하에 들어가서 지하교회 형태로 이 기독교가 유지된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도 터키 이렇게 성지순례차 터키를 이렇게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 카타콤이 있더라고요. 카타콤. 그 지하 몇백 미터 막 내려가면서 그 막 완전 미로처럼 만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는 변질자들이 있어가지고 또 당국에 고발해가지고 막 그 어떤 군사들이 찾으러 들어오니까 막 미로처럼 그 안에 미로처럼 만들어 왔어요. 정말 잘못 발을 디디면 그냥 완전 미아가 되는 정도로 수많은 길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만이 갈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을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그 안에는 예배당도 있고 그 엄청난 그 지하 미로처럼 가고 있는 그곳에 예배당도 있고 그들이 정말 수십 년 동안 거처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하에서 또 가정교회 형태로 계속 그렇게 온갖 핍박, 로마 시대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유지 내려올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가정의 힘이었습니다. 결국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회가 이제 로마에서 공인이 되죠. 그렇게 내려오기까지, 그렇게 되기까지 그 무수한 어려움 가운데도 이 가정이라는 이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한 신앙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이곳이 온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그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막 형성돼서 일어나지만은 그 초대교회 형태가 다 가정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 너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그 가정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 형태로 계속 여기까지 진행해 온 거죠. 여러분, 중국 교회가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보면 1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가 삼자교회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삼자교회는 공식적인 교회지만은 외부에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지만은 가정교회 형태로 그것이 이겨내서 그것이 극복해서 오늘날 엄청난 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지난번도 북한에 대해 잠깐 얘기했는데 북한에도 지금도 가정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교회 형태로 계속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 일제시대 때 그 막 엄청난 정말 핍박 가운데도 그러면서 미처 대한민국 이쪽 남한으로 내려오지 못했던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뭐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평양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족 형태로 그 공산 지하에서도 그 믿음을 지속하면서 정말 여기까지 내려오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탈북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이 모든 과정들을 가정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히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동력,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가정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물론 가장 큰 가정이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정말 불씨가 꺼지지 않고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고, 그 가정에서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 전승되어 내려왔다고 하는 거죠. 계속 전도되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어왔던 믿음의 가문들이 세워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기독교회가 정말 형성되고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세월 가운데 온갖 박해가 있었고 핍박,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 그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 가문에서의 눈물의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변화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통로가 뭐냐? 그 기도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그 기도의 철길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거죠. 그 저변에, 그 밑바탕에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죠. 보이지 않는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김석균 씨가 작곡하고 작사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노래 찬양을 할 때마다 이제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벽 중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으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 필요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이 뭐냐면,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의 강을 이루네, 이러죠. 이런 이제 우리가 이 가사들을 볼 때마다 가장 생각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지 않습니까? 그 어거스틴이 막 젊었을 때 죄악으로 치닫고 범죄 정말 그런 소울 같은 막 이단에 빠져 있고 할 때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치마가 눈물로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봤던 암브로스라고 하는 그 대주교가 그에게 하는 얘기가 유명한 말이 있죠.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세계적인 기독교사의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또 위대한 인물이 되고 성자라고 일컬을 만큼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던 그 저변이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를 보면서 그는 자라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가장 큰 이유야 하나님의 성령 역사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교회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가운데 기독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흘러내려온 겁니다. 오늘 본문 127편 3절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소유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녀들은 요즘 많이 변해됐지만은 자녀들은 자기가 다 이루지 못한 어떠한 그 자기의 소원을 자식들이 대신 이어줘서 그 가문을 좀 빛내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들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대리만족으로. 그러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문에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 여러분,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 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그 산업을 성공시키려고 하고 그것을 점으로 성공시키려고 또 성장시키려고 노심초사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바로 우리 가문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기업. 오늘 교회학교 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학교 주일. 그런데 바로 가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이 기업을 성공시켜야 될 그 사명이 있는 자들이죠. 어쨌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로 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될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그 마귀의 자식이 되고 절망의 자식, 지옥 자식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께로 가야 될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그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면 정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로 가야 될 우리는 책임 있고 그들에게 돌려야 될 책임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사고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될 것은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구나. 그래서 그 기업을 성공시킨 자들에게 그 태 열매가 상급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시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떻든 자녀만은 하나님께 주셨으니 하나님께로 가도록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해야 될 우리가 책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적은 우리 소자, 적은 어린아이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하나님 영접할 때 그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건 실제죠. 이건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한 게 아니라 그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 똑같다 하고 말씀하는 거.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 예수 영접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다 귀하죠. 내 자녀들은 다 귀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너 당연히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것 때문에 더 귀해야 된다는 거죠. 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어떤 게 지었냐? 작품으로 지었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가 약 79억이죠. 79억 한 5천만 정도가 됐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잠깐. 제가 본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기억에 가면 79억이 넘었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현재 정도는 이제 80억에 육박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인구가 약 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80억 중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 내 자녀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이 80억이라고 하면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고 앞으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있던 사람, 현재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80억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후에 태어날 사람들 가운데도 나와 같은 존재, 내 자녀와 같은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엄청난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단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유일무이한 존재로,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으로는 많이 표현될 수 없어요. 그것만이,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 이전에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2절 10절에 보면 이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그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 2장 10절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성경도 말씀하는, 하나님 작품이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한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선한 일. 여러분 하나님 선한 일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선한 일, 그것은 생명에 관한 일이죠.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작품으로 각각 고유하게 독립적으로 만드셨다는. 그러니까 다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는 왜 나와 같지 않느냐? 왜 내 생각이 내 생각과 같지 않느냐? 왜 너는 마음이 나와 같지 않느냐?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당신은 왜 내 생각 같지 않느냐? 왜 당신은 내 뜻과 같지 않느냐? 내 마음과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얘기예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 독립적인 한 존재로서의 독립적으로 유일합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름을 인정하자는 말이 나오는 거죠.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으로서의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저 사람과 같지 않을까? 저 사람처럼 왜 나는 저런 것을 못할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다는 거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있다는 걸 그걸 발견하려고 해야지 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못할까? 거기에 대한 열등감, 거기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나로서의 유일한 존재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품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구의 작품인가?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대작을 하고 똑같이 모방해가지고 똑같이 그림을 그렸더라도 그 이름 밑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가치는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린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뭐 대작을 해놓고도 그 자기 이름 딱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재판에 걸리기도 했지만 그게 이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딱 만드시고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건 내 것이다. 내 작품이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7절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오늘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들을 내게 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새겨놓고 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분명한 선언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크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 자부심.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렇게 작품을 만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그 죄악에서 마귀의 것이 돼 가지고 마귀 아래서 일평생 죽기를 무사함으로 총론한 자들을 그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대속하다는 말이 값을 지불하여 사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다. 값을 지불하고 어떤 값을 지불했느냐? 피값을 지불한 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내 가치가 얼마나 될까?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그 생명값입니다. 천지가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이 천지가 귀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너희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하나님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분이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대속물로 보내주신 대속물로.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지시고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인류의 죄를 다 사시고 우리 죄에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를 해방을 선언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제 자유자다. 그리고 그 우리 제 피로 사신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노예 삼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피로 사신 자들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0절이나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고 네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렇게 예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귀한 존귀한 존재,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이사야서 43장 4절에 말씀한 거죠.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마귀에게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 우상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니까 네 몸으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바로 그 피로서 그 아들로서 증명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한,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증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데 행복감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감은 다릅니다. 행복한데 행복감을 못 느껴요. 감을 못 느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행한데 행복하다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 행복한데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행복자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불행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아멘. 아직 행복자인데 행복감을 못 느끼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육체 감각이라는 것으로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행한 자들입니다. 그 앞에는 저주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는 영원한 저주가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잠시 눈앞에 있는 그 달콤한 것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행복한 영혼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이 행복감에 날마다 행복해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치 없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값없이, 대가 없이 믿음으로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한 대가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대속제물로 주셔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행복. 날마다 이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경에 말씀하게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한 것이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피로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 49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도 물론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정확한 건 뭐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이 진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은 바로 존귀한 자라. 이사야서 49장 5절,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고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집을 지으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세우는 자가 헛되고, 하나님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1절 2절의 말씀을 조금 더 풀이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가 세우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 세우는 수고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부모가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고 파수꾼처럼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허사다는 겁니다. 뭔가 잘 살아보려고
또 뭔가 더 부자가 되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는 그 모든 수고들이 허사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지키는 자가 되어주시면은 비록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이라 할지라도, 잠자는 동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절 2절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잠 많이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 존귀 여기시는 자들은 그들이 평안히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의 보호자가 되신다면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성취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얻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역 공동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정도 있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 우리 교역 공동체를 지키려고 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몸부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교육 공동체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는 그런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잠을 잘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나갈까? 저도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전사님들이나 우리 모든 책임 있는 분들이 많이 고민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있고 그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을까? 저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이 되죠. 어떻게 우리 교회의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그러면서 그런 대화를 좀 나누기도 했는데 우리 강지신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잠깐 그런 언지를 비추니까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에 정말 해야 할까? 우리가 지금 다시 장로교에 따라갈 수도 없고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이 막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목사들이 다시 한번 장로교에 신학해가지고 언제 어느 세월에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이런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지 잠깐 얘기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방배총신 거기에 신학부 부장이라도 하고 전체적인 여러 가지 교단 일들을 합동 측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교회에 따라갈 필요 없다. 여러분이 이 교회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된다. 이 잘하는 것을 계속 북돋아서 잘하면 된다. 그 잘하는 것이 뭐냐?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말 딱 듣는 순간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 막 쫓아가면 언제 쫓아가겠습니까? 지금 시작해가지고 진짜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영적인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영적인 권능을 회복하고 성령 기도하는 기도 정말 우리가 부족했던 그 사랑.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진짜 우리 교회가 보다 더 사랑이 필요한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지금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필요한 기도보다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진짜 영적 능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정말 기도입니다. 그 영적인 능력을 더 배양시켜야 되는 거죠.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또 살아나야 되고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교회학교 줄이듯이 교회야 힘내라 했는데 한번 따라했습니다. 교회야 교회학교야. 자, 교회학교야 힘내라.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아 힘내라. 우리 가정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힘내듯이 가정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 가정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죠. 또 깨어진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더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런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완전한 가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고 하지 마라.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여러분 진짜 가정은 부부관계는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입니다. 신부된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이 실패하고 깨어져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신랑 대신 진짜 신랑과 신부의 관계, 하나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 관계는 이 관계 때문에 이것이 관계가 깨져서는 안 되죠. 결국 또 다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실패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실패가 있지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이 깨어진 가정, 정말 여러 가지 힘든 가정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가정, 더 아름다운 가정, 더 아름다운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건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는 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와 우리 관계가 깨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깨져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되듯이 그 가정이 하나님 일하는 일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부부 관계가 깨어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마저 부부의 관계의 실상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성대 관계는 절대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아무리 부부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다 깨어지는 날이 오죠. 나눠지는 날이 옵니다. 먼저 남편이 죽고 하나가 죽으면 깨어지죠. 자식도 깨어지는 날이 옵니다. 완전한 가정은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 그리스도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와 교회 관계는 깨질 수 없는 겁니다. 이 관계가 유지해야 되죠. 오늘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지속되는 것, 우리 개혁교회도 개혁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개혁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가정이라는 것, 사랑받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끝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냐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보호해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허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 것이란 걸 알고 사랑과 존중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정말 나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꾸어야 됩니다.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다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정, 새로운 믿음의 가정,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아시고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며 그 소원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그 꿈 가운데 나아가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결국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가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 공동체도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의 모든 수고가 허사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